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경 창세기 12장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로 완전히 뒤바뀌는 아주 극적인 이야기의 시작이죠. 맞아요. 익숙한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. 이런 명령이랑 또 거대한 약속이 같이 주어지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네, 핵심은 딱 이거예요. 내 고향, 친척, 아버지 집 떠나라.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. 이거죠. 네, 아주 명확한 지시죠.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이게 보통 스케일이 아니에요.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심지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. 그렇죠.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. 와, 이건 정말 엄청난 약속이죠? 기타 파격적인 제안이에요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게 이 약속의 성격인데요. 이게 아브람이 뭘 잘해서 조건을 달성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일방적인 약속? 네, 맞아요. 하나님이 그냥 주도적으로 딱 선포하시는 거죠.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. 아브람은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. 이게 앞으로 나올 이야기의 큰 주제다. 이런 걸 딱 보여주는 시작이네요. 정확합니다. 이 창세기 12장이 그 거대한 서막을 요는 거죠. 근데 아브람 반응이 진짜 놀라워요. 네, 어떤 점이요? 아니 망설임이 없어요. 바로 순종해요. 즉시 떠납니다. 아, 그렇죠. 말씀하시니 그러네요. 그때 나이가 75세였잖아요. 네, 75세. 아니, 그 나이에 안정될 삶 다 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게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죠.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이죠. 아내 살해, 조카 롯,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모았던 모든 재산, 사람들 다 데리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잖아요. 네, 도착합니다. 근데 도착해서 아브람이 한 행동이 또 흥미로워요. 어떤 거죠?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. 왜 그랬을까요? 아, 제단. 이게 그냥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거든요. 일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으니까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. 네, 하나님께 감사 표시.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이 이제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선포하는 의미도 커요. 일종의 영적인 깃발꽂기라고 할까요? 그런 의미가. 근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. 그렇죠.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.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아직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.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제단을 쌓고 세겜에서 베델 동쪽으로 또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군요. 네.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는 그 여정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? 기근이 들어요. 네, 정말 예상치 못한 시련이죠. 도착하자마자 닥친 위기.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립니다. 애굽으로 가자.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. 그렇죠. 애굽에 가까이 가니까 덜컥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. 뭐 때문에요?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혹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서 갈까 봐. 그래서 그 유명한 네, 사례한테 당신은 그냥 내 누이라고 해라. 이렇게 시키는 거죠. 이게 참 하나님의 부르심 믿고 고향까지 떠난 사람인데 이런 위기 앞에서는 또 인간적인 꾀를 내는군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걸, 그 불완전함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.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일단 자기 머리로 생각해낸 속임수에 의존하는 거예요. 이게 참 인간적인 모습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? 일단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여요.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가 사례를 보고 정말 누이인 줄 알고 아브라함한테 엄청 잘해줍니다. 그래요? 네, 양, 소, 노비, 온갖 재물을 막 줘요. 사례 덕분에 부자가 되는 거죠. 근데 사례는요? 누이라고 했으니까. 그렇죠. 그게 문제죠. 사례는 바로의 궁으로 끌려가서 이제 왕의 아내가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. 진짜 아슬아슬한데요. 아브라함은 재물 얻고 사례는 위험에 빠지고.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. 드디어. 네.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에요. 오히려 그의 잘못, 그의 속임수 때문에 벌어진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. 어떻게 개입하시는데요? 사례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려요.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인지는 안 나오지만 아주 심각했던 것 같아요. 결국 바로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알아보다가 진실을 알게 된 거죠. 아브라함을 불러서 엄청나게 꾸짖습니다. 뭐라고 하는데요?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.
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. 뭐 이런 식으로요. 와, 이방 왕한테까지 책망을 듣는 상황이네요. 그렇죠. 그리고는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살해 돌려주고 얻었던 모든 재물까지 그대로 줘서 다 돌려보냅니다. 어서 떠나거라고.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네요.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. 네.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해요. 인간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택한 사람을 결국에는 보호하신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죠. 자, 그럼 이 창세기 1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람조차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다는 점이죠. 네.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을 믿고 순종했지만 동시에 시련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방법도 쓰는 그런 복합적인 모습. 그렇죠. 위대한 약속, 그리고 순종, 하지만 또 바로 이어지는 두려움과 실수, 그리고 그 모든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, 이 모든 게 막 얽혀서 시작되는 이야기인 거죠. 열국의 아버지가 될 사람의 첫걸음이 이렇게 믿음과 약함이 뒤섞인 채로 시작된다는 게 참 인상 깊습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아브람이 애굽에서 사실 자기 속임수 때문에 바로에게 책망받았잖아요.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. 아, 그러네요. 바로가 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죠. 네. 이렇게 인간의 불완전함, 어쩌면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, 혹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과정과 결과,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,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